바야흐로 모두 알고 있듯이 선거의 계절입니다. 3일이 지나면 선거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5년 전 선거를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비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으로 구별되는 진영 중 한쪽 진영의 심리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초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선거 없던 100여 년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에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거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다짐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선거를 경제적으로 살펴보자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선거는 일종의 구매 행위와 같습니다. 대통령 및 정부가 집행하는 1년 예산이 저희가 6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5년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약 5천만 원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차 한 대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5년 동안 사용할 차를 구매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신중히 고민하고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열된 정치 분위기 속에서 매주일 읽는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선거를 앞두고 늘 시편 72편을 읽습니다.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이고 흔히 말하는 제왕시로, 왕을 위한 시로 불리는 시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절은 지금과 전혀 다른 통치 방식이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선거라는 말이 이스라엘 건너편은 그리스 쪽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었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에는 그런 단어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의 가운데쯤 있는데요. 위쪽에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과 아래쪽 나라 통치의 기본 개념이 약간 달라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법보다 지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바벨론은 지혜보다는 법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혜를 숭상하는 나라와 법을 숭상하는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양쪽의 영향을 모두 받았던 이스라엘은 법과 지혜에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약소국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약간 다른 형태의 통치 방식을 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나안 땅에 실현해 보고자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라는 왕이라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상과 현실과의 이 괴리, 이 간극은 사실 고대로부터 지금 우리 삶까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통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정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전체가 제비뽑기를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외부의 적이 굉장히 강한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때마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 당시에 나타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이야기까지 블레셋과의 대결이 다윗의 일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찌른 다음에 카리스마 일정 정도 지배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왕인 솔로몬부터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솔로몬 이전의 사람들은 정통성도 있고 나름의 카리스마도 있었는데 세 번째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정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던 것입니다. 물려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나름의 통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카리스마, 즉 권위가 부족했습니다.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없을 때 이 왕이 선택한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지혜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과 역사책 이런 책들을 자주 보다가 이 솔로몬 왕과 우리나라의 세종이라는 왕과의 약간 유사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형제의 순서로 따지자면 왕이 될 수 없는 한참 아랫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지혜 혹은 지식에서는 타의 추종을 보라는 사람이었고, 야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치자면 여인들을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세종이 원했던 지혜라는 것은 유학의 본질의 지혜에 가깝고 실용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스라엘의 지혜는 약간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원했을까요?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그가 간구했던 이야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드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 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금과 은과 다른 것이 아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카리스마, 아주 나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칼싸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자기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갈등의 해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재판을 본 외부의 사람들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가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집트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여행도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한 글자 쭉 적어주는 것, 이것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게 지혜 여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지혜가 정금보다 낫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얘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재산으로도 수많은 금으로도 진주로도 살 수 없는 재판의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 이게 솔로몬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의 재판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인데 비슷한 시절에 태어난 아이가 둘이 있었고,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질식사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바꾼 다음에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우긴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이야 유전자 조사에서 바로 끝나는 문제겠지만 고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솔로몬 왕이 했던 방식이 뭡니까? 칼을 가져다가 아이를 나눠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두 알고 있는 결과처럼 진짜 엄마가 아이를 양보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당사자와 주변 모두, 이웃나라 모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판결이다. 참 지혜로운 왕이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읽으면서 참 통쾌한 판결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도가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이지 법과 제도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유형 중 이런 일은 극히 일부,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판단받는 사람들도 이미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자신들도 다른 유형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저의 형이 유산을 저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같이 케이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판결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탐욕을 물리쳐라, 탐심을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정이라는 구조,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의 구조, 우리나라의 100년 이전의 구조는 늘 한계가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혜로워야 하고, 왕의 아들이 지혜로워야 하고, 그의 아들도 지혜로워야 하고, 계속된 지혜가 이어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왕이 해야 될 일로 지혜를 찾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필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써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의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통치의 이념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 후대에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 토라의 말씀을 왕들이 제사장이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쓰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묵혀둬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발견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혜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카리스마가 없는 솔로몬이 지혜를 원했는데 사실 결과는 잠시 자신은 빛나는 자리에 놓였었겠지만 나라의 운명은 갈라지고 나뉘며 백성들의 삶은 몹시 슬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2편과 7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모두 알다시피 1편부터 150편까지 이루어져 있고 시편의 처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고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고 이런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으로 끝날 것으로 여겨지지만 3장부터 150편 이전까지 이 얘기를 내내 읽다 보면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편을 읽었을 때와 최근에 시편을 읽었을 때 시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시편을 큐티하기 좋은 말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떨어져 있는 하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나의 오늘 삶의 묵상의 제목으로 좋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편을 읽는 방식이 약간 달라졌어요. 시편은 1편과 2편, 2편과 3편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도 이어져 있듯이 성경 말씀도 이어져 있는 것이 맞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이어짐과 우리 말씀의 이어짐이 만나는 지점들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파편화되어 있고 성경 말씀도 따로따로 하나씩 읽어서 이것을 만나게 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니 시편도 이어져 있고 우리 삶도 이어서 함께 만나게 하는 것이 말씀과 우리가 만나는 더 좋은 방식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3편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예요. 왜 하나님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봐주십시오. 저 하나님 보고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한참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들, 슬픔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정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과 73편 말씀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편만을 가지고 딱 반으로 나누면 72편이 앞쪽 끝이고 73편이 뒤쪽 끝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릴 때는 경첩의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편을 딱 나누면 여기가 반이에요. 그래서 앞쪽 이야기가 72편에서 끝나고 뒤쪽 이야기가 73편에서 시작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삶을 마지막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은 얘기를 했냐면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처럼 2절 적혀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올바른 재판, 정의로 하는 재판들, 이런 재판으로 4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재판이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앞쪽에 많은 힘든 일들을 겪은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압하는 자들이 꺾이는 그런 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을 유명하게 해주고 희대의 명판결을 남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많은 재판들은 부조리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권력 있는 자들은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재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한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재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왕이 넘어지고 권력이 재판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73편이 보여줍니다. 7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의 남은 절반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처럼 베드로 혹은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듯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만한 자들은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왕이 넘어지고 권력이 재판을 잡았을 때,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재판을 잡고 있었을 때, 사회의 정의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만한 자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지내면서 성경 이 뒤쪽 4절 이후를 읽어보면 그들은 아프지도 않고 그들은 교만함을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람들 앞에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뻔하고 저 사람들 너무 잘 되는 게 부럽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병도 걸리지 않고 아픔도 없고 부가 넘쳐나고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니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타인들을 압박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조차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왕이 실패하면 어김없이 그 다양한 문제들을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나오면 100% 고난은 백성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실패는 백성들의 삶과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고대에는 왕이라는 것이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기도하고 단지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지금 시대는 민주주의 법과 원칙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시편을 읽는 사람이지만 시편의 삶을 오늘 우리에서 일상 가운데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5년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바꿔보기도 하고 5년에 한 번씩은 지지해보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경제, 언론, 사법과 같은 기관에는 세습된 권력들이 존재합니다.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물려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선거라는 제도는 동등한 한 표를 가지고 72편의 제왕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이 좀 더 나은 주님의 판단력을 갖기를, 주님의 공의를 갖기를,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하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투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면서 7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비록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말씀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존재로 살아보는 연습,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데다가 쫓겨날 때가 됐는데 다시 한번 주인의 재산을 남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봄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저 사람 왜 저러지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도, 선거를 통해서도, 사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5년의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생각과 함께 지난 5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나? 앞으로 5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런 시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타인을 뽑는 것이지만 우리를 돌아보는 선택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혹은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도 하고 선거라는 결정적인 국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혹은 2, 3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선거를 통하여서 서로의 갈라진 마음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내면의 욕망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넘어서 고대에는 말씀이 말씀으로 멈춰 있었다면 오늘날은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권과 많은 것들이 실천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시절 단지 한 표만을 행사하는 일주일이 아니라 성경과 시대와 우리를 돌아보는 고민의 시간 그리고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